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바꾸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멀리 떠나셨던 분들도 더 많이 돌아오시는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번 주 지나면서 저에게 아이들이 학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예, 저희 아이들도 첫 주를 잘 지낸 것 같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처음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애들이 바짝 긴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염려하면서 애들을 기다렸는데 이 새 아이가 다녀와서 하는 말이 괜히 걱정했다는 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이 많이 돌봐줘서 아이들 마음이 참 편안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염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데려다 줄 때마다 아직까지는 얼굴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드랍해주고 가고 싶은데 꼭 안에까지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걱정하지 마, 아빠가 새벽에 또 기도하고 왔어. 그러면은 꼭 확인을 합니다. 확실히 기도한 거 맞냐고.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가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는 긴장하고 염려가 되고 떨리는 게 맞지요. 우리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가는 길, 처음 경험하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다 한다면 그건 또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길이 승리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 곳곳에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그런 고백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걸음 기쁨의 길, 제가 줄이니까 새 길이라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새 길에 관한 말씀을 1월 내내 전해야지 되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언젠가 분명히 모두가 경험하셨던 것처럼 한 가정이 자기가 잘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정착하게 되는 그 이야기의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 가정이 이동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는 하이스쿨만 졸업해도 집을 다 떠나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대학 가서도 집에서 다니는 것을 아이들은 어떨 때는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더라고요. 빨리 자유롭게 자기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 시대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친척의 집을 떠나는 것, 그 가문의 고향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어딜 가나 보호를 받지요. 나라를 통해 보호를 받고 이 땅에 있는 법을 통해서 우리는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혈연과 지연이 굉장한 보호막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어딘가로 가야지 된다,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잘 살고 있었을 것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떠나라고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절차가 필요했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어딘가에서 이동하는 거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주에는 또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성도님 가정도 있으신데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집 짐은 어디에 오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온 가족이 집을 떠나서 그렇게 오래 살던 곳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잘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에 딱 펼치면은 창세기가 있죠.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지만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자손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실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홍수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홍수를 다 겪고 나서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인 교만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만큼 우리가 높아져 보자. 인간들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높은 탑을 쌓는 사건,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언어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창세기 11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타락하게 된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타락했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전적인 타락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그래서 부패하게 되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이 땅에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하는 사람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으려는 욕망도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선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이 들어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3장 23절입니다. 시작. 구스인이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스인은 에디오피아 사람을 말씀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의 이 짙은 피부 색깔을 다른 색깔로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혹은 이 표범이 반점이 있지 않습니까?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건 할 수 없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것이 가능하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굉장히 절망적인 소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아무렇지 않으면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굉장히 가슴 아파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해질 수 있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는 자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그런 타락한 인생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복음을 표현하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이것으로 이어진 타락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겠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세워졌는데 바로 그 계획이 오늘 말씀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부터 그 일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어떻게 보면 성경의 전반부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전반부는 인류의 타락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후반부 창세기 12장부터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발걸음을 옮기는 장면,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지요. 그러니 지금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명령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대답을 하기 싫으시면은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니네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토질이 별로 안 좋으니까 좀 좋은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동시켜 주겠다. 여러분, 그런 복을 지금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소망이 없어서 모든 인생이 타락하여서 범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들 가운데 놀라운 소망의 길을 여시는 그 순간, 그 일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 성경의 큰 그림을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잘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가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범죄한 인생,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그런 인생에게 참된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복 없이 태어나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땅의 모든 복속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복 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비극적인 아주 비참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지금 세워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원시복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원시복음. 뭐라고 선포되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보여주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 너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때 이미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승리자가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이미 선포되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아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너로 말미암아서, 너를 통해서 오시는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소망 없는 세상에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시고 구체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새로운 걸음을 가야 했던 또 한 가지 이유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자, 사용되어야 할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내가 너에게 복을 줌으로써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결국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해석가들은 이 복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포기하고 떠나면은, 그래서 복을 받게 되어서 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얻게 되며 이름이 장대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포기하면 세 가지를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죠.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잖아요. 모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름이 창대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내리시는 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것, 사람에게 오신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께서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그 복,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절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으로 이해하시는 것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 복입니까? 자식이 번성하는 것이 복입니까? 명예가 복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은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이 아브라함이 사용되고 있는 것,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의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선포하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뒷받침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최종적인 목표는 눈에 보이는 혈통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믿음을 통해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믿음을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네가 서 있는 땅을, 살아온 땅을 떠나야 한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은 떠났습니다. 그렇죠? 예.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땅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그것을 증명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서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갈 바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나아갔다, 출발했다. 그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뭘 보고 갔을까요? 뭘 보고 뭘 따라서 가야지 되지 않습니까? 뭘 보고 갔겠습니까? 우리는 뭐 구글 맵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뭘 볼 수 있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으시고 가라고 하셨는데 뭘 보고 갔는가?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는지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보고 뭘 따라갔습니까? 예? 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새로 걷는 걸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좀 더 좋은 집, 좀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게 복이다. 절대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새로운 삶이 가장 복을 얻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눈에 보이는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보여주셨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소망하고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이 선포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걸음을 결심하고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윤선 박사님, 한국 장로교회에 귀한 교리를 가르쳐 주신 박윤선 박사님, 우리 신학을 박윤선 신학이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그분의 신학을 우리는 잘 따라가고 있는데요.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소속에서 끊어내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소속에서 끊어내셨다.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자극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속해 있는 어딘가에서 잘라서 끊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필요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떨어지고 싶지 아니하는, 우리가 머물고 있고 싶어하는 그곳에서 잘라내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끊어내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움직임과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는데 믿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마음속에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결단과 실제적인 움직임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것을 성령님께서는 요구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익숙한 삶을 좋아하지요. 편한 것이 좋습니다.
이사 안 하는 게 좋죠. 지금 사는 곳에서 만족하면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 몸이 편한 것을 기뻐하고 내 몸이 안전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달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소속된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움직입니다. 특히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움직이시죠. 오늘도 새로 정착하시면서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고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오늘 우리 이곳을 떠나셔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성도님 가정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곳으로 갈 때마다, 새로운 환경에 취하든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꼭 어디 이사 가지 않더라도 새해를 시작했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되겠습니다. 새롭게 머무는 그 땅 자체가 여러분 선물은 아닌 거예요. 새로운 집이 선물이 아닙니다. 새로운 거처, 새로운 직장, 새롭게 시작하는 그 땅 그 자체가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 그 땅에서 귀한 복음을 품고 그 복음을 드러내면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임을 반드시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살아가신 그 곳곳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참된 복을 누리심과 동시에 그 복을 세상에 잘 증거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